우렁찬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가 쉬웠습니까? 여러분이 기분이 좋았다고 느낀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우울증은 다른 사람들의 우울증보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과 우울증이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다르고, 더군다나 병으로서의 우울증 자체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다르고, 더군다나 병으로서의 우울증에 대한 그런 자세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우울증을 걸릴 수도 있는 병으로 여기기보다는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신앙적인 것으로만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침체에 빠지고 우울함에 젖어 있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책까지 더해지면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0여 년 전 이름이 알려진 연예계 출신의 한 목사님이 그 죽음이 심장마비가 아닌 자살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며 한동안 교계에 뉴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고 연이은 자살 시도 끝에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꽤 영향력을 많이 미친 분이었고 죽음 이후에도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는데 개혁적이라고 평가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랄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의 한 여자 집사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성품이 모질지 못하고 오로지 신앙으로 산 분이었습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의 집사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언제나 솔선수범을 했었습니다. 목회자를 섬기는 면에서도 언제나 정성을 기울였고 새벽 기도 그리고 매일 있는 철야 예배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사업을 하던 남편이 매달 건네준 큰 액수의 생활비가 항상 크게 모자랄 정도로 교회에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아이들 옷 한 벌 제대로 사지도 않으면서 헌금을 했죠. 집사님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생 입에도 대지 않던 맥주를 2병이나 마시고 농약을 마신 후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에게서 많은 도움과 혜택을 본 그 교회 부목사님이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그 목사는 그 자리에서 자살은 죄며 죽은 집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엔 갈 수 없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책에 쓴 신학교 교수님은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이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외국에 있을 때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분노하여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친 것 아닌가? 사실 과거에는 그날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이야기들과 같은 일들이 종종 예전엔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목회자들이 뜻밖의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울증이 뭔지도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극도의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 앞에서는
하나님께만 속한 구원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목회적이고 인격적인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깊어진 병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에는 이미 자기 의지에 의한 감정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를 생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더 큰 믿음이 우울증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만 우리들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말하기를 한국의 기독교 교계가 아직도 우울증을 생물학적 질병으로 이해하는 과학적 관점이 많이 결핍되어 있다 말하며 안타까워하는 말을 봤습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식의 생각이 아직도 널리 퍼져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좋아하는 성경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사람 우울증 아닌가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시편 총 150편 중에 대략 50편에서 70편 정도의 시편이 그 중심 내용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탄식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형태입니다. 전체 시편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이 대표적인 탄식 시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낙심하는 이유를 묻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다그치는 듯 보이는 내용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 시편에 많이 나오는 탄식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다가 나중에는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대드는 듯한 그 장면에 이르게 되면은 현대적인 신앙의 개념만 알고 있는 신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심지어 저주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먼저는 신자들도 깊은 우울과 슬픔과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시편 42편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시인은 안팎으로 곤란에 빠져서 낙심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신앙적인 조롱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다 보니 자꾸 마음은 과거로만 돌아가게 되죠. 4절에 보면 과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여러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하고 거기에 들어갔던 일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5절에서 이 시인은 혼잣말을 합니다. 이것은 혼잣말입니다. 요즘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에는 혼잣말 이렇게 앞에 괄호를 쳐놨는데 지금 성경은 약간 구분이 안 되지만 이것은 혼잣말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어째서 다 녹아버렸는가 이 몸아, 자기의 몸과 정신이 다 망가지고 녹아내린 것 같은 그런 체험을 시인은 했던 것이죠.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와 유사하고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외국 분들, 서양인들 중에는 우울증과 싸운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남아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도 있더군요. 영국의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버지니아 울프, 동화작가 작가 안델센,
음악가인 브람스, 작가인 찰스 디킨즈,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과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 작가인 괴테와 화가인 고흐 고야 같은 사람, 시인인 헤르만 헤세,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와 니체, 예술가 미켈란젤로, 모차르트, 슈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등등 역사상 우울증에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무수합니다. 서양 사람들만 우울증에, 우울함에 고통당한 것은 아닐 텐데 제가 궁금해서 인공지능에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인공지능이 생각하기에는 문헌을 참조하면 태조 이성계, 세종대왕 이런 사람이 우울증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특별히 아버지 영조에 의하여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죽은 사도세자가 우울증에 가까운 사람으로 꼽혔습니다. 특별히 사도세자는 정신의학계에서는 그의 광증을 양극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으로 분석하기도 한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20여 년간의 긴 유배 생활은 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유배지에서 시를 적으며 그걸 통해 우울과 절망감을 달랬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근현대 인물로는 김소월과 시인 이상, 김수영 같은 사람을 우울증적인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인물들보다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가운데 우울증을 겪은 사람이 없었나, 그 사실이 우리의 관심일 듯합니다. 지금 잠깐 화면에 비친 책이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아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유명한 기독교의 인물들이 우울증 증세로 힘겨운 투쟁을 했던 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미국 원주민 선교의 개척자인 데이빗 브레이너드,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인도 캘커타의 성녀로 꼽히는 마더 테레사,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킹 목사님 같은 분들이 꼽혔습니다. 이들 모두는 말이 필요 없는 기독교계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평생 동안 우울증과 씨름을 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들이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신실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했어야 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분들에게 말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성경을 더 읽으세요라고 말을 했다면, 불타는 믿음의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에게 더 기도하세요라고 말했다면, 마더 테레사에게 그냥 기뻐해 보세요라고 말했다면, 강력한 연설가였으며 투쟁가로서 불굴의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게 믿음을 더 가지라고 조언했다면 그게 이치에 맞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믿음의 거장 혹은 성인이라고 부르지만 막상 그들은 남모르게 깊은 우울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우울증에 대한 면역 주사가 아니었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이란 인생에 종종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 요인 때문에 영영 고칠 수 없는 사람이 30% 정도가 되고,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우울증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심한 이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장과 방광의 결석으로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도 결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만 루터는 그게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다고, 당시에 치료법도 제대로 없을 때 그 결석으로 인하여 고통당했고, 또 현기증과 두통 때문에도 평소에 너무나 괴로워했고 심장질환도 있어서 결국 그의 사인은 심장질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었던 막달레나를 병으로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병상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딸을 살려달라고. 그러나 딸은 끝내 아버지의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개인적 시련들과 더불어 루터의 건강 상태는 나날이 나빠졌습니다. 그런 속에서 루터는 한 친구에게 나는 지쳤다, 내 안이 텅텅 비어버린 느낌이다 라고 말을 했고, 아내에게는 세상이 너무 싫다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당하고 저지당하고 반대를 돌파하고 살아가야 하는 종교개혁자의 그런 삶은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겠습니까? 우울함이 없던 사람도 저절로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루터는 겹겹이 힘든 일들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18세기 미국 원주민 선교의 개척자인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 29살에 일찍 죽은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는데, 말을 타고 뉴욕주 북부에 있는 첫 번째 선교지를 향하여 가고 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선교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겪은 영적 갈등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끔찍하다. 마음은 산처럼 무겁고 홍수처럼 심란했다. 그야말로 지옥에 갇힌 듯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신의 존재마저 의심되기 시작했다. 그게 나의 고통이었다. 영혼이 괴로운 나머지 먹지도 못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사형수가 된 기분이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자신을 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교사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선교지를 생각할 때면 종종 마음이 축 가라앉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나는 홀로 황무지를 헤맨다. 세상으로부터 아예 떨어져 나온 것 같다. 모든 일이 바람을 잡으려는 듯 헛되다. 인류 전체로부터 추방당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기쁨에서 완전히 멀어진 사람처럼 외롭고 서글프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사용하셨고, 이후에 후세의 많은 부흥사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본받고자 하는 하나의 모델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온 특히나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 중에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깊은 우울증에 자주 빠졌던 분입니다. 깊은 우울이 찾아오면 어떤 때는 3달, 4달씩 교회를 나가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부임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5,000석 규모의 교회를 짓고 있던 중에 임시 예배 처소인 서레이 음악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누군가 거짓말로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관람석이 무너진다, 천정이 내려앉는다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경건하고 고요했던 예배의 자리에 비명과 고함이 터져나오며 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출입문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달려가며 예배당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결국 많은 교인들이 그날 압사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3년 전에 런던에 온 찰스 스펄전은 엉성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19살 시골내기였습니다. 신학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촌스럽기만 한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은 설교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펄전을 좋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주 스펄전의 설교가 인쇄되어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었음에도 스펄전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그런 반대자들의 독설에 의해서 스펄전도 내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는 너무나 심한 통풍을 평생 앓았는데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내의 질병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20대 초반에 있었던 예배당 압사 사고는 스펄전에게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 두려움을 주었고, 25년 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교회에서 한 번 있었을 때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좋은 그리스도인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비난을 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도
종종 어둠 속을 거닐며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고결한 성인도 기쁨 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신앙의 성장과 관계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끼친 인도의 캘커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는 사랑의 선교 순교회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50여 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 속을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고뇌했음이 이후에 밝혀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테레사의 속마음을 분석하려고 했고 때론 그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뒤지면 테레사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한 기록들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또한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의 아버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아실 겁니다. 대중에게 그는 흑인 인권운동의 강력한 대부로 알려졌지만 자신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킹 목사는 어렸을 적에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감과 자책감 때문에 2번씩이나 창문으로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킹 목사의 동생 역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적으로 자살을 하겠다 위협한 전력이 동생에게도 있는 걸 보면 킹 목사님의 가족력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인간의 본성과 우울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 없다와 상관없이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 찾아오는 질병인 우울증도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고 현대적인 질병 해석과 치료법을 거부하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암을 정신적인 자세만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선교사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생 우울증으로 고생하며 교회 안에서 내적 치료를 시도하고 개인 상담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하고 영적 훈련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더 실패감만 늘어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항우울제를 먹고서 4주 후에 일생 처음으로 높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주위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노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병적인 우울증이 신앙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하고 불안한 증상을 전부 신경정신과 의사 앞으로 가져가 치료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믿음과 의사 그리고 의료적인 치유 두 가지를 사용해서 질병을 치유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중증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현대적인 치유법을 선용하되 동시에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를 성경적으로 다시 세우고 자기 자신에게 진리를 속삭이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향정신성 약물이 없었을 당시에도 우울증이라는 그런 진단명이 없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던져주는 허무와 충격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에서부터 유래된 슬픔이 닥쳐올 때 그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도 데이빗 브레이너도도 그리고 스펄전 목사도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자신들만의 생명의 샘에서 물을 길어 마시며 회복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했고 또 혼잣말을 통해서 자신에게 진리를 속삭였습니다. 오늘 42편 11절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라고 자신에게 진리를 속삭였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진창길을 철벅철벅 걸어가는 사람들은 단단한 마른 땅을 찾아야만 됩니다. 오늘 시인은 반석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했다고 9절에 말하죠. 그리고 시인은 어둠 속에서 노래했습니다. 42장 42편 8절에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밤에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는 새 나이팅게일처럼 시인은 낮과 밤을 통해 사랑과 노래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결심한 것이죠. 이것을 보건대 죽을 것 같은 낙심과 우울 가운데 있는 사람도 더 커다란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로 알려진 의미요법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한 수녀, 카르멜 수도의 수녀를 상담하면서 약물 치료와 의미요법을 병행했는데 그 수녀는 독특하게 자기의 일기장에 질병과 치료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수녀였는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슬픔은 나의 동반자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슬픔이 납덩어리처럼 나의 마음을 짓누른다. 전에 그렇게도 추구했던 나의 이상과 위대하고 아름답고 좋은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하품나는 무료함만이 내 가슴을 사로잡고 있다. 마치 진공에 던져진 것 같은 삶이다. 아파하는 것마저도 불가능한 시간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할 정도로 수녀는 마비적인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고통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전능한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마저 침묵한다. 그리하여 내가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 죽는 것뿐이다. 오늘 가능하면 당장에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던 이 수녀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신앙이 없었다면 나는 삶을 포기해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영혼에 성전을 짓고 계시며 내 마음에도 기초공사를 하고 계신다. 나의 과제는 기꺼이 그의 삽질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일 뿐. 맞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신앙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크고 작은 우울과 불안 앞에서 일찌감치 다 놓고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소망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록자는 6장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거론하며 이 두 가지는 바뀔 수 없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6장 18, 19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소망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폭풍 속의 배를 고정하는 닷과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대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가 암담할 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아무리 믿기 힘들 때라도 그것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감정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확고부동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붙잡아 줄 만큼 충분한 견고한 닷과 같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관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7세기 존 버년 목사의 책인 철로 역정을 자주 설교에 인용했는데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물에 빠져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며 크리스찬을 격려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바닥이 발에 밟힙니다. 스펄전은 이 이야기가 우리가 겪는 시련을 잘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물결치는 강 한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격려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물이 깊어도 바닥이 밟히고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다행히 지금까지 병원 신세를 질 만큼의 우울증으로 고생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울감으로 생각보다 긴 시간을 고생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울할 때 설교하는 게 얼마나 우울한 일인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지고 있는 십자가이기도 하겠죠. 우리나라는 우울한 나라입니다. 국민도 우울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함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우울증 발병률과 자살자 수를 우리나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교가 심하고 경쟁이 심한데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의 말을 이토록 많이 하고 성공이 강요되는 사회에서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위패에 암흑의 성도, 암흑의 집사, 암흑의 권사라고 쓰여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쩌면 남모를 고통을 받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서너 명이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고 10명 중에 한두 명은 아주 깊은 치료를 요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우울증을 현대판 흑사병이라고 부르는데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감이란 분명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양심과 책임감과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 앞에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불안정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우울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고 또 나를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밤과 낮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찬송으로 채우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길 어두운 밤 속에서도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생긴 우울감과 우울증이 지나친 자기를 추궁하는 것과 무엇이 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증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일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놓아주시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우울함을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미움과 저주를 받고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연약함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여도 주의 자비를 입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강요하는 많은 압력과 의무, 부과가 힘겨운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이 지치고 울적한 사람들을 따스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편한 마음으로 약물을 복용하며 마음의 감기에서 회복되도록 생각의 전환도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들 가운데
우울감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소망인 찬양 103번 목마른 사슴, 우리 일어나 함께 찬양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울함에 깊이 젖어 일어나지 못하고 엎어져 있는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오랜 시간의 무의미 속에 싸움을 싸우고 있는 나 모르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위에와 연약한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